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흰 돌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흰 돌에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받는 자 밖에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흰 돌이 무엇인지. 주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창조 대상을 보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계시록은 주님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열어서 보고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이 교회를 위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주님이 계시록의 말씀은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사도를 보내어 기록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교회니까 교회가 마지막 때의 일을 알아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정작 교회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냐고, 지금의 때의 흐름도 그냥 모르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특별히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이 7교회는 각 교회에 주는 말씀이지만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항상 주님이 그 교회에게 말씀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하실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라고 합니까? 교회들에게라고 합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안 했고 귀 있는 자는 너희 교회에게 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도 모든 교회에게, 빌라델비아에 주신 말씀도 모든 교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 교회에 가는 실제적인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칭찬을 말씀하고 나서는 마지막을 주님이 정리할 때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린 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고 주님이 콕 찍어 주실 말씀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에베소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했고 모든 교회에게. 왜? 모든 교회는 처음 사랑을 다 받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을 때에,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맺어진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혼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약혼 언약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이걸 사랑으로 표현하면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는 처음 언약을 가졌고 처음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믿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 아무리 잘한 것이 많아도 이 처음 사랑을 저버리면,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내 앞에서 만나 치워버리겠다. 참 엄청난 의미죠. 주님께서 내 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2장에서 주님이 제사장의 얼굴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주님이 제사장들 얼굴에 뭘 발라버려? 똥을 발라버려요.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똥을, 너희 얼굴에 똥을 발라가지고 똥과 함께 치워버리겠대. 똥을 자기 집에 두고 모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똥이 보면 그것이 강아지 똥이든 고양이 똥이든 하소민 똥이든 똥은 다 치워야 돼. 다 치워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얼굴에 주님이 똥칠을 해가지고 치워버리겠대. 반드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서머네 교회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의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할 때 그 서머네 교회에 주님이 주실 말씀이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의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주님 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이것이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가지 마라. 우상과 연합하지 마라. 세상과 간음하지 마라. 영육간에 음행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미래를 비롯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교회는 성령이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의 길을 철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내해야 될 시간, 기다림의 시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하루가 지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폭풍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해가 뜰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별이 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세월과 지금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이 폭풍을 잠재워 버립니다. 먹구름을 거두어 버립니다. 해가 떴습니다. 별이 났습니다. 달이 났습니다. 폭풍이 그쳤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276명의 모든 삶이 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인내의 시간, 믿음으로 기다린 시간. 할렐루야. 하루가 남았는지 이틀이 남았는지 우리 자세히 모르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믿음 안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고 사랑으로 가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때 교회를 빈질시키는 이 대표적인 발람의 교훈이 WCC 종교혼합주의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종교혼합주의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누구와 혼합시킵니까? 이방 종교와 혼합시킵니다. 발람의 교훈이 구별된 주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온 광야의 마지막 지점이 모압 평지입니다. 거기서 발람의 교훈이 일어납니다. 발람의 교훈이 드러납니다. 40년을 다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의 끝자락에
발람이 등장해서 구별된 주의 백성들을 세상 이방 종교가 드리는 그 제사에, 이 종교 혼합입니다,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을 거기에 참여를 시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모압이 섬기는 이방 종교에 주의 백성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이것이 혼합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죠. 거기에서 엄행하게 하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WCC 세계교회 협의회 발람의 교훈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누르기죠.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자, 종교 혼합주의, 다른 말로 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절대적인 유일의 진리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는 절대적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종교환합주의, 실제로 WCC 총회에서는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이 구원이 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절대적 유일한 진리를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야 혼합이 되거든요. 혼합이 되거든. 혼합은 서로 양보하고 탄합, 서로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유일한 기독교의 진리만을 인정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를 슬그머니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도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를 말합니다. 기독교만, 예수님 믿는 것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만한 구원의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종교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모함 여인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버립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고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말씀했죠. 버가마 교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포괄적으로 말하면 세상이요, 교회적으로 말하면 WCC 종교 혼합주의요, 우리 미랄로 말하면 세속적인 모든 그런 사상과 오염됨과 가치관과 부패에서 빠져나와서
정결한 주의 신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WCC 11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13년도 부산 백석에서 10차가 열렸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열렸습니다. 거기서 중심 의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치와 화해를 이루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서 이번에 버니엘 신학교 그 총장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서머리를 했습니다. 창간하고.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다 좋다. 일체와 화해를 이루고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이렇게 성립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기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동성의 인권과 권리를 말하고 유독히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천국 지옥. 성경은 유일한 진리다. 요 복음의 핵심만큼은 완전히 빠져버렸어. 인간적으로 보면 주제가 너무 좋대. 그래도 사랑 안에서 일체와 화해를 이루자 엄청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인간의 노력입니다. 혼합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없이 인간적인 화해나 일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늘에 도전해보자.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고, 사람들 언어를 주님이 심판함으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도록 사람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종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를 만드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일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없이, 구속의 은혜 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있더랍니다. 다 있습니다. 화해를 이루고 일치를 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탄소를 줄여서 세상 좀 건전하게 만들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서 세상에 전쟁을 없이 하고 자연과 상생하게 하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 해결을 못하지만 일단 의제들이 그렇게 동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주고, 이런 거 용공주의 뭐 좌파 사상 전부 다 WCC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자 본질,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성경만이 하나님 유일한 말씀이다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거두하지 않냐고, 수십 개 의제 중에서 단 하나 복음과 성교라는 의제가 있었답니다. 이것도 이름 없이 취소돼 버리고 복음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WCC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혼합주의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람의 교훈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지금 천주교와 WCC가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이제 종교 혼합의 종교 통합주의를 만듭니다.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와 교회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자, 이 통합운동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22년 6월 23일 서울에서 한국교회 본질회복운동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본질회복운동본부 이름 엄청 크죠. 한국교회 본질을 회복하자. 그리고 발기인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초대 이제 쉽게 말해 본부장으로 저 광주 안디옥교회,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간증을 다 들은 이제 박영문 장로님의 천국체육 간증 다 들어보셨죠. 깡패로 살다가 자기 처갓집 몰살시키려고 내려갔다가 잠시 잠을 들은 1시간 10분 동안에 주님이 그를 끌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광주에서 서울 가는 차를 예약해 놓고 잠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그 영혼을 끌어버렸어요. 그 형님이 박용호 목사님, 이분이 얼마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그렇게 강권적으로 끌어가지고 1시간 10분 동안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지옥에서 자기 삼촌을 보고 아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1시간 10분 만에 깨어나 버렸어. 그리고 변화되어 버려. 깡패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그리고 그가 섬겼던 교회가 광주 안디옥교회입니다. 그 형짝의 친행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한국교회 본질회복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6월 23일 초대가 되고, 거기서 이번에 한 것이 뭔가 하니까 종교통합운동을 규탄한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이런 여러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할 이 움직임을 규탄한다. 그것이 실제 우리나라 6월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냥 이 세상에 눈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뒤에서는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이 그래 종교 통합에서 나오는 것이 크리슬람, 그리스도와 이슬람을 혼합해서 크리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 있어요? 크리슬람? 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로 합쳐서 크리슬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코란이거든요, 알라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알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건 완전히 이슬람과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뭐 전체는 안 맞지만은, 그런데 지금 통합을 이루려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신종 단어가 크리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올바르게 믿어보겠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지금 그런 흐름이 물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마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혼란스럽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렇게 지금 점령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투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국민투표. 너 우린 러시아 국민이 될래, 우크라이나 국민이 될래? 러시아 국민이 되겠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그 내게 줍니까? 이걸 지금 러시아 땅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지금 그런 흐름을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지금 난리를, 그렇게 하면 가만 안 있다. 그럼 푸틴이 우리도 가만히 있다. 그렇게 계속 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혼란스럽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의 시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깰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종교적으로 한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발람의 길을 거부하고 세속주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거룩함의 좁은 길을 가자. 할렐루야. 발람의 길을 거부하고 거룩함의 좁은 길을 가고 제가 지난주에 참 성급했지 않습니까? 고스톱을 포크를 이게 지금 서울에 인지 있는 중형교회입니다. 그 교회 리더들과 함께 1년에 몇 차례씩 상습적으로 그것도 성도들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제가 양심이 끓이끼며 또 말을 이르시되 세상에 수많은 흐름과 타락과 오염의 물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 미래 식구들 진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깨어나야 우리가 마지막 때 발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보혜사 성령으로 돌아가고 기도 생활로 돌아가자.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고 말씀, 일상이 말씀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가 위로자, 돕는 자, 인도자 아닙니까? 나의 보혜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보혜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보혜사가 성령님 아닙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기도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타락한 시대 발람의 교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가 WCC입니다. 큰 교단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히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 바라보고 할렐루야 정말 항상 주님 우리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은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성령으로 이겨야 되고 기도 생활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지금 말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라. 세속주의, 혼합주의와 종교 통합주의를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신신한 주의 신부로 거룩함의 길을 가라. 아멘.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죠.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는 단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말은 참 주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소수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듣는데, 모든 성도가 듣는데, 이걸 내 가슴 속에 새겨서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자들은 참 적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 가지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감추인 만나, 이 감추인 만나의 원행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하늘을 내려서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전날에 거둔 것을 보관해서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으로 한 오매를 거두어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보관했는가? 법궤 안에 보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요? 감추인 만나의 원행입니다. 그런데 감추인 만나의 실제가 무엇인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하늘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감추인 만나의 실제가 무엇인가? 구약의 만나는 유의 양식이었습니다. 주님은 만나의 실제로서 오셔서 자기 살을 나눠주고 자기 피를 흘려줌으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럼 감추인 만나, 육으로 오신 만나 주님은 드러난 만나죠. 감추인 만나, 이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고 오시면 주님의 은밀한 부분, 주님께서 감추고 가장 귀하신 주님의 은밀한 신령한 은총과 축복이 아니겠는가?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드러난 만납니다. 누구나 보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 드러나지 않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감추인 만나신 주님의 어떠한 부분을 남겨두셨다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이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의 실제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이 남겨두셔서 정말 이기는 자들의 몫으로 주시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가장 좋은 부분, 주님의 가장 귀하신 부분을 주님이 아껴두고 남겨두고 감춰두셨다가 이 세상에 타락하고 변질되고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오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이 감추인 만나의 부분을 이기는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 말합니다. 고대에서 중동 지방에 이 흰 돌의 사용처가 두 방면이 있답니다. 그 첫째는 이 고대 법정에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포할 때에 흰 돌을 주었다 합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포할 때에 깨끗하고 하얀 흰 돌을 그에게 주므로 그의 무죄를 입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공식적인 연회장, 공식적인 만찬, 연회장이나 만찬이나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초대권이라 할까요? 흰돌을 받은 자만이 공식적인 어떤 사람이 주최하는 그 연회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 흰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주최하는 그 공식 만찬장의 연회장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내야 됩니까? 흰돌을 내놔야 돼. 이걸 주님이 적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돌을 주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흰돌을 줘. 그런데 주님은 그 흰돌에다가 무엇을 새깁니까? 새 이름을 새겨주겠대. 지금의 제 이름은 강치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주님이 주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연회장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아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 참여할 수 있는 표시, 흰돌인데 거기다가 본인만 알 수 있는 새 이름을 주님께서 거기다가 기록해서 준다고 합니다. 받은 자 밖에는 모른다고 합니다. 이 흰돌을 받은 자만이 주님이 주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만찬에, 연회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 이게 흰돌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세상적임을 이겨가는 것, 종교 혼합주의를 이겨가는 것, 세상과 붙삼아 사는 영적 간음을 이겨가는 것, 크고도 위대하고 너무너무 탁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왜? 흰 돌을 주어서 새 이름을 적어서 줌으로. 이는 육의 개념이 영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줌으로 그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예비했다. 나는 그 자리에 기꺼이 네가 들어오도록 내가 네게 허락을 하겠다. 할렐루야. 흰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곡의 백합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주고 가신 약속을 들고 이를 부른 거예요. 지금은 약속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 가지고 자신을 신실한 신부로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부의 길을 가는 자에게 그날에 주님이 그 문 앞에서 흰돌을 줌으로 들어가라,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죄받은 자에게는 검은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죄를 받은 자에게는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 씻음 받고, 할렐루야, 죄 씻음 받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또 생각나는 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지워지고, 참 1차적인 힘돌 먼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힘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새 이름, 이제 우리 가져가서 오픈합시다. 받은 자 밖에는 모르는데 가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새 이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발람의 교훈을 거부하고 신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발람의 길은 음녀입니다. 이스라엘을 음녀로 만드는 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바울의 사건에 보면 어쩌면 지금이 열흘째 날일지 모르잖아요. 하루만 더 견디면 폭풍이 잦아질 것이고, 하루만 더 견디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거쳐질 것이고, 하루만 더 견디면 섬에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인내함으로 견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온 세상이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마지막 때를 만났습니다. 정체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혼합주의와 통합주의와 세속주의가 넘실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주님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건져주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길을 가는 발람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미랄의 모든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통합주의를 쫓아가는 세상의 타락한 이 종교적인 타락한 흐름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양떼들을 주님의 길로, 신부의 길로, 정결한 주의 신부의 길로 이끌어서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라의 모든 성도가 함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신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신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이고 혼합적인 그런 아버지는 혼합된 그런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인자에 설 수 있는 미랄의 모든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돌아갑니다. 기도 생활로 돌아갑니다. 주의 미랄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주님께 사로잡힘이 되어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로 주님을 만나고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 생활 속에 잘 익어져가는 영적 뜸 들이는 시간에, 이 영적 뜸 들이는 시간에 잘 익어져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신부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생명의 좁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우리 미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